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했던 기마전이 생각납니다. 4명이 한 조였고요. 4명 중에 3명이 말입니다. 1명이 기수인데요. 그때 경기 방식을 보면 상대 모자를 빼앗으면 이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상대 기수를 땅에 쓰러뜨리면 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천군과 백군이 왕을 세우고 왕이 쓰러지면 지는 겁니다. 그 기마전의 승패가 전적으로 왕의 생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마전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은 가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왕은 가장 또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왕을 지키는 호위 기마 부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기마전이 생각나는데요. 핵심은 왕이 이겨야 나도 이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만세가 나옵니다. 당시 문화는 왕이 죽으면 왕자가 왕이 되는데요. 왕이 죽으니까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스스로 여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손이 요아스인데요.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몰래 빼돌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냅니다. 요아스가 7년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상을 깨뜨리면서 영적 암흑기가 전환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만세가 바로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왕의 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만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7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왕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국가 이전에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데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영적 암흑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왕을 세워야 하는데 중요한 게 누가 왕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고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는데요. 여호야다가 욕심을 품으면 7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개혁의 특징은 나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운다, 왕을 세운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체험은 약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참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미갈은 왕의 위엄은 고사하고 체면도 염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비꼽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이 갈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누가 진짜 왕인지를 몰랐습니다. 미갈에게 왕은 남편 다윗이었습니다. 남편이 왕이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왕이 되어야 자신은 왕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왕비야. 이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드십니다.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은 부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만세를 부르면 하나님께 속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이 왕관을 씌웠다가 왕을 세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율법책을 줍니다. 이 율법책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대로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를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잠언 기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언서 14장 2절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장 25절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이 길이 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게 이기는 승리입니다. 말씀을 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그 기도를 방해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무찌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셨습니다. 말씀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삶은 달라집니다. 은과 금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성전 미문, 구경꾼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밖에 있는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예수 이름이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성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가 말씀대로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왕의 만세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필립 켈러는 자신의 저서 양과 목자에서 양의 습성을 말합니다. 양들은 여름이 되면 많은 해충의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초파리가 양의 몸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촛바리가 양의 콧구멍에 알을 낳을 경우 그 알이 유충이 되면 그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뇌에 잠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악성 염증을 일으키고 눈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방충용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기름을 바르면 해충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고 풀을 뜯고 누워 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름철이 지나면 가을은 암양이 발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순양들이 암양을 유혹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들이받고 상처를 입는데 그때 목자가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순양들이 서로 들이받고 싸워도 서로 미끈거립니다.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주도하는 삶이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되면 그 싸움에 상처가 나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불평,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와 은혜가 많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바라보는 비전이 달라집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데 성령의 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잡초만 보는 인생이 있고 잡초 속에서 꽃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잡초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불평거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잡초 속에서 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만큼 삶은 성장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과정에 여호야다가 왕을 인도하여 내게 왕관을 씌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요. 율법책을 주었다. 말씀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요.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승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현장 가운데 박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를 했다, 지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만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지지 격려하는 분도 만납니다. 힘을 빼는 이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지 격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장을 보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이라는 말은 시골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촌놈이야. 우리도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힘을 빼는 소비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이 나에게 지지 격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을 뺄 수도 있는데 그 영향력보다 더 큰 게 내가 내 자신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바로 혼잣말 셀프 토크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이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 내가 나를 지지하는 셀프 토크가 맞느냐, 아니면 나는 안 돼, 왜 이래? 나는 왜 못해? 힘을 빼느냐. 저도 어려움을 만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셔. 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혼잣말이 바뀌면은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를 준비할 때 했던 셀프 토크가 생각납니다. 단에 설려고 할 때 떨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해보자. 이 메시지를 청년 시절에 단에 설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셀프 토크이고 그게 혼잣말 효과더라고요. 때로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니까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훈련이고 연단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셀프 토크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혼잣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셀프 토크는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을 묵상하면 또 새로워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적절한 감정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잣말이 지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지지 격려 받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이 나를 지지 격려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지 격려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또 남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말씀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힘이 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지지 격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도 나를 지지 격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지속되면 번아웃이 됩니다. 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말씀으로 지지하면 훈련과 연단이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기는 목적입니다. 져야 이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또 이겼는데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회자로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빨리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빨리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 때는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다 있다 보니까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지 않으면 밤에 업고 천변을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등에서 들었는데 눕히려고 하면은 눈을 뜨는 겁니다. 참 얄밉대요. 그리고 제발 자자고 불을 끄면 이제는 우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빨리 잘 수 있을까? 아이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투덜투덜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기면 좋아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능 게임을 했습니다. 지기 위해서 나는 항상 가위를 내면 아들은 그걸 알고 주먹을 냈습니다. 나는 졌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저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적은 불을 끄고 빨리 자는 겁니다. 이김에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기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말씀하시고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십자가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정점에 오늘 우리 선원교회는 입당 7주년을 맞이해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수 집사가 취임하고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원교회가 왔던 역사 가운데 오늘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겠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분들 참 열심히 몸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몸의 수고로 힘든 건 아닙니다. 마음의 수고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특별한 헌신자들이고요. 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칭찬만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몸의 수고가 아니라 마음의 서운함, 상처, 갈등, 오해들 이걸 감당하는 게 진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참 새겨 듣게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부목사 때 그래도 사례비를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받는 사례비에는 마음의 수고도 다 포함되어 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속상할 수도 있는데 사례비는 그거 다 감당하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것은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나오는 승리가 왕의 만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왕의 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나의 만세가 아니라 왕의 만세를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그러면 왕이 이기게 하는 날을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